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희망찬 2024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보내준 선교 헌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시작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드디어 싹이 튼 것에 대하여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헌신을 해서 지금 로마에까지 그 헌금을 들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그들에게도 큰 기쁨이고 바울에게도 너무나도 큰 기쁨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살짝 좀 머뭇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을 해보고 나니까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돈을 기다렸다는 듯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 같은 것이죠. 내가 그동안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렸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준 헌금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따라서 이 돈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동안 내가 궁핍한 생활을 해온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말과 더불어서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몇 가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바울의 삶의 방식,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삶의 방식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1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삶의 방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막연하게 다짐은 하지만 혹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 하면요.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하반부에 보시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자원으로 만족해하는 태도로서 과거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이 철학적인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를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감사하는 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바울은 어느 형편에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으로 만족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만족하는 삶을 살았는지 1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다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비결 무엇일까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불평하지 않고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1년간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난할 때 은행 잔고가 간당간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해도 은행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즐거워하면서 먹고 놀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게으른 삶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힘들게 살 때가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풍족할 때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이 가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보면 자기의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 저는 야곱을 좋아하긴 하는데 야곱을 통해서 제 자신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급하게 도망쳐 나오다 보니까 가진 것 하나 없이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곳에 다시 오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한 것이에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20년 만에 그곳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다시 왔어요. 먼 곳에 갔다가 아내도 4명, 또 아들 11명, 딸 1명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었고 또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세겜에 갔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아닌 가축의 집을 먼저 지었습니다.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족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해요. 무조건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아 스스로 그렇게 최면 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넘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와 나눔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바울이 처음부터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족한 삶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터득했을까요?
저는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그것을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는 그런 노력을 통하여 자족하는 삶의 모습을 터득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자족하는 삶의 모습을 배울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터득한 예수님의 삶,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바울은 그 모습을 배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이 상황, 때로는 궁핍한 상황,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았습니다. 13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자신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러한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24년도 여러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액자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써서 집안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사무실에 걸어놓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긍정의 힘을 갖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신감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전제 조건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무엇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죠? 주 안이라는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조건은 어떤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라는 것, 갇혀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고백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주인의 명령에 의하여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령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내가 먼저 일을 저지르고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먼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선행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합 왕이 생각났습니다. 작년에 우리 열왕기하 묵상할 때 함께 묵상했던 내용인데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왕들 중,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남유다와 한번 손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웃나라와 전쟁하고 싶어서, 그래서 빼앗긴 땅들을 좀 성읍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것 같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400명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아합 왕이 원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하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길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된다는 흉한 예언을 해요. 그런데 아합은 이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에 나아가 비참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아합과 같이 전쟁을 앞둔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서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긍정의 힘, 한때는 많이 팔리던 그런 책 제목이기도 한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저절로 힘이 생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예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노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합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면은 그것이 긍정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이면 그것이 긍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은 마치 곱셈 법칙과 같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플러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가지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마이너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마이너스적인 생각을 하고 거기에 순종을 하면 결과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듣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을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셨는지요?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삶을 살았는지요? 2024년도에는 여러분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사시기를, 그러한 실천을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삶, 어떤 삶을 살았느냐? 공동체의 비전을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공동체의 비전을 나누는 삶. 17절에 보면 바울이 구하는 것이 하나 있대요. 나는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에게 오는 선물보다 그들의 열매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열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보 성도님들이 상당히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경제적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성령의 열매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열매인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절이에요.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말은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선물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초점은 뭐냐면,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것이 경제적인 열매이든 영적인 열매이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그들의 그냥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자족하고 자기들만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는 재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좋은 직장 갖는 것,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것, 편하게 사는 것, 권력을 갖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요,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에요. 따라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 생각지도 못한 채 삶의 수단 안에서 힘들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풍성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요.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매일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나에게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의 목적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경제적인 풍요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간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짧게 빌립보서 4장을 통하여 바울이 스스로 말한 자신의 삶의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공동체 가족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2024년도의 목표를 세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 좀 도전을 받으셔서 나도 이러한 삶을 좀 살아야겠다. 나도 바울처럼 자족하고, 나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 갖고, 나도 바울처럼 우리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서로 다짐하는,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202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영광스러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옥토 가운데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